교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신자가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생명 얻은 자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면 교회에서 치료받고 교회에서 회복되고 교회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교회에서 생명 얻은 오누리 성도 여러분, 오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오누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생명의 공동체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데 3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이 32절을 세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느냐? 첫째로 믿는 무리이기 때문에 믿는 무리. 믿는 무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복음은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는 대로 날 위한 대속의 죽음, 날 위한 영생의 부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생명의 공동체. 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했죠? 교회에서 구원받고 교회에서 치료되고 교회에서 회복되고 교회에서 축복받는, 교회 밖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믿는 무리는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동력이 뭐냐? 한마음 한뜻 되어 이렇게 같이 일하라는, 같이 하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 하나가 안 될 때 서로 갈등합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참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감당하는데, 세 번째 그 이유는 성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람은 다 다르지만 한 성령의 지도를 받으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일에 역행하는 사람들은 좀 듣기 거북할지라도 성령의 지도를,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 속에 계시는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 이단이 우리하고 막 다른 것은 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성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이단 끝이 다르다 이 말은. 처음에는 갔는데 끝에 가서는 그 자리에 예수가 아니고 인간이 딱 자리하고 있다. 그래 처음부터 다르면 이거 아니네 골라내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이고 여기 갔구나 이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저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성령, 한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 되는 일에 역행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는, 성령 인도 좀 받으세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공동체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오늘 본문 33절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가지로 해석을 하면은 첫째로 교회의 축복은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인데 이 목적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건데 지금 우리 구미 온누리가 전가하는 것은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이 죽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됐어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교주들이 다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 살아났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무덤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났었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 빈 무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 부활의 메시지, 이게 생명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복음이 복된 소식,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날 위한 대속의 죽음, 날 위한 영생의 부활인데 부활의 메시지 마태복음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기존 신자 살려라, 요한복음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나 이러니까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의 육신주의자들은 이 사명을 방해하는데 1절에서 3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며. 아멘. 지금 이 생명의 공동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이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인데 교회 안에 육신주의자들은 이 사명을 방해하는데 누가 나오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 하나님이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러니까 언약의 메시지, 육신주의자들,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걸 방해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외부적으로 어떤 핍박이 있으면 안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 교회가 흩어지게 된다니.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초신자들이 교회가 뭐 이렇지 하면서 많이 낙심하고 이렇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면서 신앙생활 중단을 하는 사람 많고 시험 들어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결론인데 가서 제자 삼으라, 어린 양을 먹이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 주 예수의 부활을 정하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새생명주의. 또 새생명주의를 해야 하나? 새생명주의를 안 하는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럼 해마다 하네.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왜냐?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서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해서 신자를 생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주의자들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해한다. 육신주의를 방해한다. 그런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신분주의 사람들의 부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답이 뭐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문제의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기도가 있다는 것은. 기도. 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이 지금 쉽게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거든. 최고 우두머리들이 방해를 하니까 신분주의자들이 이 사실을 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좀 길지만은 확인하는 차에서 23절에서 30절 시작. 사도들이 노음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그들의 이어밤을 굽으시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밤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힘으로 이렇게 방어를 안 됩니다. 왜냐? 권력을 가진, 결재권을 가진, 칼자루를 가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신분주의자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누가 이깁니까? 결재권을 가진 오너가 이깁니까? 칼을 가진 자가 이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 이길 길이 없다. 이길 길이 있지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으므로 응답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기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실을 내어놓고 막 기도하니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확인하겠습니다. 31절 37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전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르부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건 인간사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결과가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원수가 나를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고 상처를 주는 사람 내 에스코트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이게 참 중요한데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할렐루야. 참 앞이 캄캄할 때 많이 일어나는 인생길입니다. 그때 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사로 들어보려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예사로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를 책임집니다. 그 사람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자식이 이루어집니까? 부모가 이루어집니까? 아내가, 남편이, 친구가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치료자입니다. 회복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축복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을 붙잡고 세 번째, 생명의 공동체는 소유한 물질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34절 37절 지금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르브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컫는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인 아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걸 네 가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가난한 자 한 사람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좀 여유 있는 사람이 팔아서 나누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나누어 섰다. 우리 인생은 본능이 있습니다. 자, 나 이만하면 됐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계세요? 어지간히 뭐 연금도 이 정도 나오고 저축한 돈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만하면 됐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인간의 본능을 초월하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로 우리는 내한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본능입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한 사람도 내 힘으로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 품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과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 한 푼이라도 더 악착같이 챙기려고 하지 내 것을 팔아서 내놓았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 우리 한번 시인합시다. 말이 시가 안 됩니까? 시작.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막 싸웁니다. 내 것 건드리는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손대지 마라. 내 것은. 그런데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는데 참 성령의 지도를 받으니까 정확한 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기업이 내 기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거죠. 이분들이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것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아주 사용을 잘했습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 보세요. 하나님이 가져가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면.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원래 제가 목회 초년 일평생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주의 종 훈련을 시키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방 들고 예수님 손을 잡고 24시간 기도하고 다니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여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소문내가지고 그때 은사 집회, 병 고치는 집회 전도사 신문으로 했던.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수하면 막 치료됐습니다. 그래서 선전해가지고 신학생이 시찰에 연합 집회를 다 모아놓고 제가 선전해가지고 모아놓기만 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찰에 연합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사람들은요 진짜 질병에 약합니다. 어떤 전도사가 능력 있는 전도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연합 집회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말로 봄 딱 쬐면서 강단에 탁 올라갔습니다.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입을 딱 이렇게 막아보니까 땀만 쪽쪽 흘리고 입이 안 열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퍼부어야 되는데 전 말이 안 나와. 뜨듬하고 막 연결도 안 되고 이 땀이 척척척척척 분위기가 진짜 사늘했습니다. 한마디로 집에 죽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가서 약간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 선전하고 까부니까 싹 걷어가버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반성하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후에 간혹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잘 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재능, 능력, 자식, 우리 모든 기업,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을 하지 않았다. 이게 막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이런 정확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예.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시면은 하나님이 자꾸 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지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을 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 시작. 그 이유는 소유관이. 로마서 11장 36절 칼빈 디즘.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의 기도에 건세와 영광이 오직 주께만 있어오고 이게 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고 독생자까지 주시고 딱 하나 요구하는 거 있습니다. 영광만 내한테 돌려라.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오늘의 기도 특히 건세와 영광이 오직 주께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오늘의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 사람 우리가 격려 박수는 격려. 영광의 박수는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영광의 박수 돌리면 안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격려 박수, 영광의 박수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거든.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날 동안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성도의 고향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러 갈 줄로 믿습니다. 소요한이 너무 분명했다. 욥이 다 잃고 금쪽같은 자식 잃고 머리털을 밀고 그 속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세상에 자식 잃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실 앞에 마귀는 켜오피에 당하고 하나님 모든 것 다 회복시킨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유관이 분명했는데
참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설교 재료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에게 제일 큰 복이 장로님 잘 만나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구원하시고 목사로 세워주시더니 온갖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저한테 하나님 다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장로님들을 잘 만나게 하는. 이 장로님 때문에 골병드는 주의종 목사님들이 진짜 많습니다. 간암이 쓰러지고 막 제명대로 못 사는데, 저는 장로님들 잘 만나가지고 소유관이 분명한 자영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저 장마에 개척할 때 소유관이 분명한 장로님 저를 좀 만났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개척교회 소원이 뭐 땅사가 교회전 400평을 사주었습니다. 그 예배당을 지은. 그 다음에 또 하니까 소원이 또 있습니까? 막 마을이 뚝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기가 그렇고 오토바이 한 대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하나 사. 또 소원이 있습니까? 지금 개척교회인데 피아노는 칠 사람 없고 풍금이 필요합니다. 풍금을 하나 사주는 거예요. 풍금, 오르간, 아리아 오르간. 우리 순수한 말로 풍금이라니까, 풍금.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400평 사준 그 땅에 교회 짓고 오토바이 가지고 막 기도 전도 하니까 아이들이 SFC는 50명 모였습니다. 지금 3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학생이 80명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장로님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서 또 소원이 있습니까? 머리를 긁으면서 아이는 많은데 저 다른 동네에서 막 이렇게 오니까 힘들어서 사과 한 대 필요합니다. 15인승 옛날에 아시아 15인승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부산 기독교 실업인의 조창 기도에 부산 호텔에서 하면서 저녁에 저하고 아내하고 불러가 35년 전에 부산 호텔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지어주고 막 장로님들 모여가 조창 기도할 때 저를 사랑하고 그 장로님 천당 갔습니다. 35년 전 이런 장로님을 참 만나 소유관이 분명했습니다. 소유관. 여러분 35년 전에 오토바이, 풍금, 15인승 차, 땅 400평 아무나 못 삽니다. 이런 은혜를. 그 다음에 이분의 우리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신 사명자들은 알지 않습니까? 제가 맡은 국내 전도위원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니까 예산을 깎겠다. 1억 5천 깎겠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 활동이 신문에 보도됐는데 이 신문을 딱 읽은 부산의 모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귀하네. 이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훈련시키고 계속 교회시키고 교회 세울 때 우리가 코로나 창궐할 때 마스크 쓰고 기도하고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마스크 쓰고 다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개척 교회 목사님들이 애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애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설립 예배를 드려야 1,500만 원을 타는 겁니다. 이미 18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활동이 중지됐는데 지금 국내 전도위원장이 일하니까 장로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부에서는 1억 5천을 깎겠다. 그런데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1억은 동참한다면서 주고 5천 원은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1억 8천을 내놨습니다. 최대한으로. 제가 이제 1억 5천을 원래 깎은 거 자기가 내놓으려 했는데, 목사님 제가 1억 8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소유관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고신교단 안에 돈 많은 장로들 많습니다. 그런데 쓸 줄을 몰라서 지금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같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쓸 줄 알면은 돈은 얼마든지 있다. 이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소유관이 참, 여러분, 우리 1,800만 원 썼던 내놓을 수가 없죠. 1억 8천을 지금. 원래 1억 5천을 지원하려 했는데 1억 8천까지 제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전달식 할 겁니다. 참 이런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저를 이렇게 돕는 우리 국내전도위원회 회계 장로님은 큰 회사 오너입니다. 근데 열일을 제쳐놓고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 생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공장장이 전화 왔습니다. 이제 오너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보고를 받는 장로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한 3일 동안 일을 하는데 공장장이 전화 왔는데 4만 주가 발주됐다. 4만 주가 발주됐다. 4만 주. 그래서 제가 먼저 건너라 그거를 구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장로님 생업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이 사실입니다. 사실. 자, 이 사람들이 뭐가 분명하다? 소유관이 분명해. 하나님이 주셔서 받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교회 터사하는데 주지. 교회 지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1억 8천 받으면 뭐 하느냐? 360교회 세워졌거든. 100만 성도 3천. 5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50만 원씩 지원을. 이거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소유관이 분명한 믿음 좋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의 감사 기도와 아름다운 항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막 소원을 막 청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감사 기도가 뭐냐? 내 소원이 이루어지.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아름다운 항원. 그토록 예뻤던 사연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다 이루은 게 여한이 없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항원이라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 파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항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잡으면 상관없어요. 내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부족하지만은 강단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딱 붙잡을 때 내가 그대로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감사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것이 돼. 아름다운 항원 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 보약 중에 보약이라. 이 한제 제가 3억보다 더 귀한 30만 원, 300만 원, 3천만 원, 3억보다 더 귀한 보약 한제 오리지널 성취되는 생명의 말씀 먹고, 다윗 왕의 감사기도, 박위재 목사의 감사기도 아름다움. 내가 붙잡으면 반드시 되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딱 읽고 들고 마치겠습니다. 딱 이렇게 사모하는 이 축복을 사모하는 가슴으로 천천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너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령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금령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니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이름을 그에게 주사 그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과 사무엘의 글에 선지자 나단과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건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 기도 중심으로 한 거지. 이게 우리가 천당 가기 직전에 다윗처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감사기도 아름다움. 그 저 아버지 때는 그랬는데 아니고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들보다 아버지가 못한 것까지 다 이룬 우리 나이 많아서 늙어서 천당 가시고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449장을 복조 있는 기도를 부르겠습니다.